종교철학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2번째 강의는 지난 11번째 강의에 이어서 계속되는 강의입니다. 우리 교재 4장이 되겠는데 종교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간주되고 있는 슐라르마어가 이해했던 종교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슐라르마어가 썼던 책 가운데 종교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슐라르마어가 이해했던 종교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종교라고 할 건가? 종교 안에 있는 그 알맹이들은 무엇인가?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토에 대해서 지난 강의까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프리드리히 슐라르마어도 소위 이제 종교를 실존적 정황에서 이해를 합니다. 종교는 결국 실존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슐라르마어는 우리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슐라르마어는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좀 부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슐라르마어는 근대 신학보다도 해석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강의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슐라르마어는 브레슬라우에서 구세군 사관의 아들로 태어났고 모라비안 신앙 전통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세 가지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에 대한 헌신, 또 공동체의 생활과 학문 탐구, 경건주의 교육, 이런 것을 굉장히 일평생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가 종교를 시작했던 모라비안 그런 학교 전통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할레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라비안 학교에서 있다가 할레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철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할레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플라톤의 힐합 철학과 칸트 철학에 몰두를 합니다. 사실 모라비안 신학교는 굉장히 아주 학문적인 단일성이 강조되어지는 교육이니까 다른 어떤 학문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을 텐데 그래서 이 할레대학에서 여러 이제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가지고 새로운 학문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나 인생을 살다가 그는 좀 젊은 날에 방황을 경험을 합니다. 젊은 청춘의 연애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는 우리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군목을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부인인 엘레노르 그루노를 사랑을 합니다. 그루노를 이제 친구의 부인을 사랑하니까 오늘날 우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륜이죠. 그루노는 도시락을 싸들고 이렇게 쫓아다닐 만큼 외적인 미모를 가진 사람이나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과민성이나 감상성에 빠진 매력 없는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 단지 키가 굉장히 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되니까 소위 슐라르마어는 그 누님이 살고 있는 시골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플라톤의 헬라어로 된 플라톤의 저작들을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거기에서 번역을 하면서 눈이 떴던 것이 해석학입니다. 결국 해석을 할 때에 해석자는 저자의 의도를 알고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류의 해석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1810년에 베를린 대학의 신학부 창설입니다. 신학부 창설과 함께
교수로 부임을 합니다. 이제 신학부가 없었는데 그 베를린 대학의 신학부를 만들려고 슐라르마어를 컨택트를 하죠. 그 슐라르마어가 이 대학의 교수로 초대 교수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대학에는 이미 유명한 교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일명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인데 헤겔이라는 사람인데 헤겔은 뭐 당대에 벌써 유명한 철학입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헤겔의 철학이 서로 이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성이라고 하는 데서 근거해서 절대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건데 슐라르마어는 뭐 종교를 그런 이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헤겔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슐라르마어는 이성에 근거된 사유의 헤겔적 생각을 감정적 신앙의 사유로 생각하는 반면에 슐라르마어는 신앙의 감정, 느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 신학의 아버지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학에서 중요한 공헌을 한 신학자로 더 알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성장했던 곳이죠. 브레슬라우 대학, 할레 대학. 이제 그가 모라비안 학교에서 옮겨갔던 대학에서 철학과 칸트 이런 거를 공부를 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슐라르마어의 자유주의 사상을 조금 공부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신학에서 자유주의 그럴 때 슐라르마어, 뭐 트웰치, 하르낙 뭐 이런 류의 사람들을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 근대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계몽주의 합리성이 많이 이제 드러나 있던 그런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거를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은 인간의 자의식에 대한 반성이다 그런 거죠. 보통 신학이라고 할 때 계시 신학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슐라르마어가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에서 성경을 보거나 사물을 이해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유주의가 뭔지 대충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결국은 계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의식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가 부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유의 해결성에 대한 위험을 부정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유가 하나다 획일적이게 되면 학문성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학문성을 제외하고 다양한 학문적인 그런 영역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신학의 사조는 자연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 이신론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슐라르마어는 이 이신론의 이성적 합리성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런 자연 종교나 이성 종교를 배격을 하고 계시 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 종교는 앞에서 인간의 자의식을 부정하지 않는 계시 종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말을 슐라르마어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헤겔의 절대 이성으로서의 종교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그런 소위 자연 종교나 이성 종교를 배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 5장에 가면 세계관을 공부를 하게 될 때 이신론이 나오게 되겠지만 여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신론은 신을 긍정하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내재적인 측면에서의 신이 아니고 초월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신을 강조를 합니다. 이신론은 자연 법칙이나 규칙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너무 완벽하게 창조해 두었고 그리고 신이 이 세계에 없어도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계가 통치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상을 믿었던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 이신론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의 법칙들이 존재하고 그 법칙이 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우주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인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신은 우주에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 신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가지고 던지면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마음대로 임의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나 자연 이 규칙에 따라서 돌아가도록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슐라르마는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종교는 그러면 슐라르마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직관이자 느낌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슐라르마는 종교를 객관적이나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는 종교가 인간의 경험 또는 인간의 직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종종 혼란스러운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직관적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직관적이란 말은 감각적 인식 혹은 경험의 산물로서 감각 경험의 자료에 의해 인식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종교는 그가 정의하기를 절대의존의 감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절대자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의존하고자 하는 감정, 어떤 때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삶이 소위 아주 그 평안하고 평온한 그런 상태에서는 누군가를 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삶이 불안하고 힘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 누군가를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 종교는 일종의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정과 정서의 의미를 제공하지 않는 형용사학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의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그는 종교라고 정의를 합니다. 경건은 감정의 경향과 규정성으로도 정의가 되는데 이것은 경건이 지식이나 행위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문제이고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행위는 무슨 문제냐면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감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가 쓴 책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란 지식이나 행위가 아니며 형이상학이나 도덕 혹은 또 이 둘 형이상학과 도덕의 합성물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거의 종교론 17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종교에 대한 유해를 좀 바라봤고, 그러면 이 종교를 구성하는 것은 뭔가,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는 믿음의 대상인 신 개념을 갖습니다. 신 개념이라고 하도 되고, 절대자 혹은 궁극적 실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있는데 어떤 절대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교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가 요 신의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는 저마다 자신의 절대적인 신을 가정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삶의 가치관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종교에 있어서 신은 그들의 삶의 방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믿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보자면 신과 또 힌두 전통의 신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종교든 신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신의 개념은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행동 강령의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불교의 절대자는 세계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본성의 측면을 조금 절제하고 주어진 삶을 극복해 가도록 가르치는 그런 세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세계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기독교신은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해가 되겠지만은 세계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보는 거예요. 따라서 신의 개념은 어쩌면 그 신앙 공동체의 중거틀이자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종교는 성스러운 관습을 행하는 제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의적 요소는 종교에 있어서 기본적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제의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웨이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원신과 종교라고 하는 책에서 제의를 행동으로 나타난 신화로 정의를 합니다. 제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배후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전면에 드러나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제의는 신앙을 유지하는 일종의 방편이고 의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로 종교는 성스러운 경전을 가르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경전이나 교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종교는 제의적 행위를 실천한 구체적 의례 행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종교를 구성한 요소에는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전이나 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에 담긴 신앙을 몸소 체험하는 의례 행위도 종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령 매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기독교인은 아마 생각할 수도 없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도 각기 나름대로 특정한 의미를 담은 의례를 행합니다. 한마디로 의례가 없는 종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듯 의례는 종교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몸짓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반복될 수 없고 매우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 171쪽에서 제가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종교를 구성하는 요소에서 의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종교적 의례가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례를 통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의례 행위를 통해서 구성원들은 사회적 결속력을 갖기도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종교적 의례는 교회나 절과 같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일종의 종교 의례라고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종교학자였던 조현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종교 의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71쪽에 제가 직접적으로 좀 인용을 해보면, 의례란 것은 바로 종교신앙을 받아들이는 신자들과 그들이 믿는 신을 연결시켜 그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를 연결하는 결속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례란 인간이 성스러운 사물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규정해 놓은 행동 규범이면서 동시에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법들의 집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의례 행위란 단순히 외적인 요소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종교는 형성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갑자기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적인 그런 누적된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것이죠. 그런데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통해서 종교가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는 역사나 전통 없는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없는 종교를 우리는 일명 사이비 종교라고 단정을 합니다. 물론 사이비 종교란 단순히 역사성이나 예술성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주된 종교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를 구분짓는 조건들이 아마도 이 역사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역사만 가지고 진짜냐 가짜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종교 이론에서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그 조건 가운데 또 하나가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죠. 어쨌든 이런 오래된 역사를 가져야 좀 가짜 종교,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사이비 종교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는 상징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유 과정을 이해하고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종교는 상징의 수단을 통해서 삶을 추구를 합니다. 십자가, 성경, 묵주, 잠 등은 종교의 상징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십자가나 십자가에 관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마음이 짠하고 뭉클하게 됩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는 상징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징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가치를 제공해 준다라고 부르죠. 올림픽 경기 때에 태극기를 올리면서 소위 우리의 국가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국기에 대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엄청 우리가 뭉클해집니다. 이제 그런 상징적인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